개신교 또는 복음주의, 프로테스탄티즘 이런 우리 개신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개신교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황을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와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또 이 교황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여러 세기 동안 이 교황청은 서유럽의 정치와 또 깊은 관계를 맺고 결탁을 해서 음모와 정치 공작에 앞장섰고 또 대사와 성물을 판매했고 이로 인한 성직자의 타락은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와해시켰으며 경건한 자들을 착취를 당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직자의 부패를 가져온 거죠. 이로 인해서 교황은 무호하다는 무호설과 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기금 마련을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아주 심각한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1517년 10월 30일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그 그 교회당 문에 비성경적인 것을 비판하는 95개의 조항을 게시한 것으로 개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마틴 루터는 아주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교황에게 이거 잘못됐으니 시정해 달라는 청원이었습니다. 근데 교황은 이 글을 실은 마틴 루터를 괘씸죄를 교황의 이 부분에 대하여 괘씸죄를 적용해서 마틴 루터를 사제직에서 파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객들을 보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사건은 타락한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의 호응을 얻게 되었고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다면 우리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원리와 정신의 3대 핵심 가치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세 가지입니다. 오직이라는 부사가 각각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only, 다른 길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이라는 단어 하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첫 키워드가 오직 성경입니다. 장로교 신조 제1조에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의 걱정이 자꾸 쌓일 것입니다. 그러니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마음을 비웁니다. 체념과 무기력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외에도 이렇게 걱정이 많은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좀처럼 쉬지 못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동물이 많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개는 아닙니다. 개는 잠을 잘 자잖아요. 고양이도 고양이 잠을 개발했습니다. 곰도 미련해 보이는데 잠을 잘 자요. 그리고 또 겨울잠도 잘 잡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처럼 걱정이 너무나 많은 게으른 그런 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하루에 20시간 동안을 선잠을 잔다고 합니다. 깊이 잠들지 못하거나 흡족하게 이루지 못해서 부족한 것이 선잠이죠. 이 동물들은 10중 8구는 잘 쉬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동물은 아주 단순합니다. 움직임도 매우 느려 터졌습니다. 뭘까요? 양입니다. 양은 좀처럼 잠들지 못한답니다. 양의 수면 시간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양이 잠들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맹수가 없어야 하고, 양들 사이에 양들끼리 긴장이 없어야 하고, 공중에 벌레가 덤비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야 그나마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은 자기 힘으로 벌레를 잡을 수도 없고, 또 먹을 것을 혼자 힘으로 구할 수도 없습니다. 양들에게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자죠.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잠을 잘 수 있고 쉴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게 하는 그런 방법,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의 힘이 되게 하는 그 방법이 뭔가요? 오직 성경입니다. 양 같은 우리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본문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성경 안에 거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성경을 배웠고 또 배운 대로 확실한 일에 거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도 중에도 확신이 없는 성도는 항상 다른 사람의 그 말이나 여론에 흔들리고 끌려다니죠.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또 마음이 흔들리면 결국은 믿음의 파손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또 바로 믿고 확실한 일에 거하여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신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매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에 두고는 정치는 매우 혼잡하죠. 문화는 더 음란해지고 있습니다. 더 음란해지고 노골적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걱정입니다. 인심은 사나워지고 또 연약한 이들의 절망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우울해하고 여기저기서 탈선하는 일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질이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힘이 듭니다. 거리두기,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힘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더욱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차량마다 다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GPS를 통해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여 길 안내를 해주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차량 항법 장치를 말하죠. 최근 내비게이션은 도로와 주소 안내뿐만 아니라 날씨 정보, 또 주변의 유명한 음식점, 호텔 그 정보뿐만이 아니죠. 또 다양한 아주 풍부한 콘텐츠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아예 심지어 위성 방송과 일정까지도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은 우리들에게도 이 영적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차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성경에 대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기에 아직도 마귀의 세력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전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이 식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바른 길로 행하도록 훈계하고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훈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의로운 길을 제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고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혼란하고 거짓이 난무한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잡아줄 유일한 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책이 있어서도 구원을 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는 책이라 할지라도 지식이나 삶의 정보는 우리에게 좋은 정보는 줄지 모르겠지만 죄인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인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현재 위치를 나타내고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해주는 시스템입니다.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목적지를 찾아가더라도 걱정이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은 길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말 든든한 안내자입니다. 실수하여 내비게이션이 가르치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들어서면 길을 잘못 들어섰다고 지적을 하고 또다시 길을 안내하잖아요. 성경은 이처럼 한 번도 살지 않은 우리 인생의 구원에 이르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둘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감동이라는 말은 호흡하다, 숨을 쉬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격,
그리고 재능, 교양, 학문, 사상과 문체까지도 성령 충만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 성경은 사람에 의해 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저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죠. 성경은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이 바이블은 어떤 분야에서 지침이 될 만큼 권위 있는 책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성경은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일반적인 책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사람의 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세상에 이와 같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집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가 집필되는 데에는 거의 4000년, 4년도 아닌 40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오랜 기간에 형성되고 또 그 저자도 각 시대와 연대가 다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치점, 그리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통일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경은 다른 어떤 책의 추종을 불허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많은 성경이 박해를 받았고 반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이 불에 태워졌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로 쓰임을 받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그 어떤 것보다도 최대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너무 강력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1500년 전에도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고 가는 세대에 많은 사람을 감동하게 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잖아요. 성경이 아니면 어찌 나를 다스리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성경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적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온전함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이 무엇이며 그 원칙대로 살지 못할 때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주며 지속하여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유익.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나요? 성경이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도움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4가지 유익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교훈입니다. 성경이 교훈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교훈의 말씀이 다 있기에 그것을 알고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잘되고 또 잘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책망입니다. 이 책망은 유죄 판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성경이 나를 책망합니다.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성경이 나를 책망합니다. 나만 아는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죄로 인하여 성경은 그것을 알고 나를 책망합니다. 신자는 성경에 어긋나게 살거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당연히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인간이 책망을 받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잠언서 1장 25절 26절에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재앙을 만난답니다. 재앙이 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재앙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을 받는 자가 오히려 복된 것이죠. 복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봅시다. 바르게 합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구부러진 것을 펴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인생을 바르게 고쳐줍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료하여 바르게 합니다. 우리의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네 번째 봅시다. 의로 교육합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말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훈련하는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의로 교육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우리를 의로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가 많다고, 땅이 넓다고, 자원이 많다고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미를 보십시오. 아프리카를 보십시오. 중국을 보십시오. 러시아를 보십시오.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있어도 세계 최강 국가가 되지 못하잖아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나라만이 세계 최강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죠. 축복을 받는 것이 정상이죠. 왜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오직 성경을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있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병을 고치고 치료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은 쫓겨남을 당하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용기를 주어 잘 살게 하고 약한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해지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차를 타고 목적지를 가면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듯이 우리의 영적 내비게이션인 성경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로 성경은 영혼을 살리는 책입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가 누리는 축복의 원천입니다. 지금까지 인쇄된 모든 책을 합쳐도 성경 하나와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이 사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시죠? 이 나라가 잘 되게 되는 것도 성경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언제 듣나요?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죠. 이렇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하고 듣고 지켜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내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그 길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잘못된 길에서 바르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 통증,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온통 마음을 쏟고 살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다 강건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니까? 성경을 매일 읽고 또 들으려고 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놀라운 변화가, 뭐 역사 속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겠다고, 매일 읽겠노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데, 가정을 살리는데, 내 자식을 잘되게 하는데,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는 일들을 잘되게 하는데 왜 이 성경을 멀리합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노라고 결단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보답하는 삶인데, 그러지 못했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대로 성령님 도와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 속으로 묵상집을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생애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간증거리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지만 내 생애 속에서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하고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만들어주고 또 어둠의 길에서 우리를 환한 길로,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바른 길로, 내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강건함으로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멀리함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그것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오는 재앙들, 수많은 일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당하면서 삽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내 가정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